말씀의 제목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우리 오늘 본과 37쪽에 있습니다. 본과 37쪽. 여기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 기록된 천국, 성경에 보면 천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천국은 우리 심령천국이라고 해서 심령천국. 그 다음에 교회 천국이 있다고 그랬으면 교회 천국. 우리 교회 안에도 천국으로 말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어서 가는 낙원천국이 있습니다. 낙원천국. 우리가 지금 세상 떠나면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던 낙원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왕 노릇하면서 사는 이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을 마치고 양과 염소를 갈라서 양은 성도는 하늘나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고 염소인 불택자는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또 천국은 또 다른 뜻인데 이건 복음운동을 가리키고 천국운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천국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운동을 가르칩니다. 천국운동, 복음운동.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여하시면 첫째,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함. 칸이 쪼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15절로 17절. 두 번째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사양함.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사양을 했습니다. 18절로 20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복받은 자. 21절로 24절에 어떤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복을 받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운동에 참여할 자의 각오. 25절로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과책에는 세 대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내용을 놀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읽어보세요. 함께 식사를 하던 자들 중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예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기를 저는 속죄입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했는데 그 이전에 15절에 보면 천국에서 빵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자들 중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예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게 될 자는 복됩니다. 그 13절에 보면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 차라리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절름발이들 그리고 맹인들을 초대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같이 식사하던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참 예수님의 세계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잔치집 좋잖아요. 결혼식에 가든 회갑잔치에 가든 돌잔치에 가든 이 잔치집은 좋은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고. 그래서 잔치집은 참 좋은 건데 이 천국에 대해서 잔치집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항상 기쁘고 즐거워. 우리가 천국의 속성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는 기쁘고 즐거운 곳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그런 곳이에요. 이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고 살고 교회 천국을 누리고 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누리고 사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여기 빵이라고 해요. 우리 구역엔 떡이라고 해요. 떡을 먹고 잔치를 하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는, 오늘 본문은 복음운동, 천국운동을 가르칩니다. 여기는 많이 청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 늘 주님과 함께 신령한 빵을 먹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다. 만찬 시간이 되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그의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했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나가 보아야겠으니 당신께 부탁한데 나를 용서하시오 하였고. 예. 자, 여기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다. 말하자면 여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풀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잔치를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신령한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다 이루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총, 은혜를 다 이루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은혜에 지금 참여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다.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마태복음 22장 4절,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게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잔치를 다 준비했는데 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마저 무시하고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이는 장사하러 갔다. 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먹을 거 다 준비해 놨습니다. 황소, 살찐 짐승 다 준비해가지고, 요즘도 그 결혼잔치 하면 준비 다 해놓고 와서 축하해달라고 초대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초대하는, 여기 하나님의 종은 교역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먼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보내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런데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사양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여 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으므로 나가보아야겠으니 당신께 부탁한데 나를 용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요즘도 그렇죠. 전도하러 가면 뭐 별 얘기 다 하면서 안 와요. 안 와. 예수님이 계신 곳 구속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 은혜를 받게 하려고 또 신령한 빵, 신령한 떡을 먹게 하려고 그들을 초대해요. 가정에서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또는 부모가 또는 자녀가 이렇게 초대를 해요.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아주 기쁘고 즐겁고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면서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족들이 몇 년씩 전도를 해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믿게 해주셔야 돼요. 이 세계에 들어가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즐거운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가만 안 놔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오늘 여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신령적으로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초대받은 자리에 사양을 했습니다. 밭을 샀으니까 나가서 밭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면 되고 제7일은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여기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19절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부탁한데 나를 용서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소 5겨리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지금 벌려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일날도 나가서 일해야 된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너무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해놓으면 복잡해. 주 종목 한두 가지만 붙잡고 열심히 하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조금 뭐 이거 하다가 이것도 잘 된다고 거기다 또 투자하고 막 정신없이 사업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돈은 뭐죠? 이렇게 같이 넘어가는 거? 도미노처럼 다 넘어가서 무너진다. 한 가지 일이라도 믿음 지키면서 꾸준히 하면 그 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때문에 믿는 일 하지 못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해야죠. 뭐 많이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업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섬기는 일 잘하지 않고 온 사업에다만 신경을 쓰면 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 네 알아서 하라고. 때로는 막아요.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아버립니다. 그럼 그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 천국운동, 복음운동이 첫째인 줄로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머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면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셨잖아요.
오늘날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종업원들 데리고 그 안에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주일날 또 나와서 일하게 만들어. 그래서 주일 쉬어야 되니까 취직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참 예수님 믿고 주일도 하나님 섬기는 사업가가 많이 나와요. 그런 데가 더러더러 있어요.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런 데서 일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데를 또 찾고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소라고 하였다. 그 종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것들을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노여워하며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내리들과 절름발이들을 미리 데려와라 하였고 네, 20절에는 세 번째로 또 다른 이도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소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가를 들은 사람이에요. 장가 들은 사람. 이제 갓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그 초대받은 데 못 가겠어. 이건 정욕과 인정에 치우친 거예요. 정욕과 인정. 믿음 잘 지키던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남편 따라다니느라고 처녀 때 믿음 지킨 사람이 결국 믿음 못 지키고 또 믿음 잘 지키던 총각이 아내 맞이해가지고 아내 따라다니느라고 아내 기운 맞추느라고 또 믿음 생활 못하는 이런 일을 가르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태초에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결혼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해서 합심해서 더 하나님 믿는 일 잘하라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욕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그리고 인정에 치우쳐 가지고 믿는 일을 잘 못하는 결혼했다가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 망한 사람 있죠. 손이 세 개인 사람. 누구예요? 삼손. 손이 세 개는 아니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드릴라에게 푹 빠져가지고 믿음 다 팔아먹고 두 눈 빼이고 조롱당하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믿음 잘 지켰던 처녀 총각이고 결혼한 다음에는 딱 빠져버려요. 도봉교에서 제가 알던 분, 그 판사님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누가 중미에서 결혼을 했는데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또 교회 또 몇 주 나오고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싹 변해가지고 예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가는 거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한국은 이혼했어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는 결혼을 그래서 잘 믿는 사람끼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우리가 이 정욕주의 또 인정 여기에 치우치지 말고 복음운동, 천국운동에 잘 참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복받은 자. 그러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1절에 그 종이 돌아와서 그의 주인에게 이것들을 보고하니 집주인이 노여하며. 왜 노여했는가 하는 거 초대받은 사람 있잖아요.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못하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맹인들, 절름발이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22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한 후에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하였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고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길들과 울타리들 곁에 가서 한가라에 들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21절로 22절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있죠? 가난한 사람, 또 불구자, 맹인, 절름발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맛을 먹으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이 만찬에 참석해야 합니다. 매 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게 됐는가?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아직 청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인이 종에게 22절에 보면 그렇게 한 후에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아까 그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거지, 절름발이, 소경 이런 사람들, 불구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놨지만 그래도 자기가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는 이방 사람을 가리킨다. 이방 사람. 이방 사람은 초대받지 않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알았어요.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다가 이제는 이방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거역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과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으로 삼고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정을 보내주시고 또 예배, 제사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거역하고 격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요즘도 아이들 매 있는 데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해도 자꾸 안 와요.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집 아이를 크더라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고 이 물팍에 놓고 이뻐하고 사랑해주면 와가지고 와서 탁 밀치고 우리 엄마야 하면서 이 시기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 많은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 청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잔치상에서 많이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한 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됐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몰라요. 사람은 언제 예수님 믿을지. 어쨌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마지막 25절로 35절은 천국운동에 참여할 자의 각오.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운동에 참여했는데 어떤 각오로 해야 되는가? 25절 읽어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그 24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찬 맛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참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운동에 참여할 자의 각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 25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가족, 친척, 자녀, 심지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그랬다. 미워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마. 다른 성경에 또 가라사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또 가라사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은 우리 부모나 자녀나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신앙, 참 신앙이 없으면 순교 못해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 성도들 보면 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 진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야 할 선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 하단계가 물질선이라고 해요. 물질선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인정선. 인정선 통과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여기 오늘 내 목숨도 미워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부모를 미워하고 믿지 않는 부모 다 미워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노름꾼이든 술취정맹이든 그냥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주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네가 이걸 잘 기억해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이니까 아무 게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그거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그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있어야 할 게 없고 그런 거예요. 다 기쁜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려움도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슬픈 사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주님께 맡겨놓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라고 했죠? 십자가 지나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기.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십자가 찬송가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견디고 참으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은혜 가지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운동에 참여할 자의 각오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 28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그가 기초만 놓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면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할 것이다. 예, 망대 세우는 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천국운동에 참여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망대 세우는 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비용을 계산하고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건축하려면 여유분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5억이 든다. 그러면 딱 5억 가지고 계산해서 하면 이게 틀림없이 3분의 1 정도는 더 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데 돈이 더 들어요. 제가 예배당 건축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모자르면 나중에 빚을 내가지고 해야 빚 내갖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야 된다. 그가 기초만 놓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면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귀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구나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잘 망대를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집을 잘 건축할 수 있는지 그걸 잘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어디 다니다 보면 지타가 말아가지고 몇 년씩 있는 데 있어요. 가끔 여기 오곡으로 넘어가다 보면 고개 밑에 그 아파트 몇 동인가 지타가 제가 거기 벌써 얼마 전에 갔는지 몰라요. 지타가 많은 거예요. 무슨 사연인지 뭐 설계가 잘못되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계산을 잘 해가면서 다시 말하면 분별을 잘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자꾸 헤아려 보면서 기도하면서 믿는 생활을 해서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야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데, 그 다음에 능력면에서는 31절 읽어보세요.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럴 수 없으면 아직 그가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사신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여기 어떤 왕이 전쟁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저쪽 적군의 왕이 2만 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근데 나는 10,000명밖에 없다. 그럼 이 10,000명 가지고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가? 그걸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실력이 있는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능력은 우리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운동에 참여할 자의 각오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이 적과 싸워서 이기고 또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로 35절은 자기 것을 버리고 희생해야 한다를 소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 34절 읽어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살리느냐. 땅에도 거르려도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게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예,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저는데 천국운동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려면 자기 부모나 자녀나 물질이나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것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오늘 우리 공과에는 세 번째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 것, 34절로 35절인데 소금의 생명은 뭐죠? 소금의 생명. 소금의 생명은 짠맛이죠. 짠맛. 짠맛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맛을 잃지 않았을 때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글자 그대로 그냥 글자만 생각하면 작은 금이다. 요즘 남한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전쟁 난다니까 금 사재기 한다고요. 금. 참. 그냥 금덩어리 사재기 한다고 100배나 더 지금 사재기 하는 모양. 10배인가 10배. 어쨌든 우리에게는 참 소금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소중하지만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맛있는 소금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반대로
말씀을 양보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곧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짠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돼요. 근데 짠맛을 내려면 소금이 알로 있어가지고는 짠맛이 안 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녹아져야 된다. 녹아져. 이게 희생을 갖고 희생. 자기를 희생해야 속에서 그리스도의 짠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 예수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소금이 되지 말고 맛있는 소금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세상에는 초대를 해도 사양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사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잘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양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는 소금의 짠맛을 잘 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